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안식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좀 제목을 앞에 좀 더 붙이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경의 한 인물에 대한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어떤 사람,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쿠키 몬스터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대처 켈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심리학자인데요. 이 교수님이 한 실험인데 이 실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3명씩 이 사람들, 학생들을 뽑아서 이 3명씩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이제 3명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선별 기준이 뭐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실험자가 그 3명의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을 리더로 정합니다. 한 그룹이 3명인데 그 3명 중에 한 사람을 무작위로 그냥 리더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 토론의 주제를 주고 나머지 2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이 리더로 정해진 사람이 누가 더 토론을 잘하는지 이 점수를 매기도록 이 실험을 했습니다. 사실 이 그 토론의 이 점수나 토론의 내용은 사실 이 실험의 중요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이 끝난 다음에 이 토론이 마쳐진 다음에 이 3명이 이제 한 조잖아요. 이 3명의 한 그룹에게 쿠키가 담긴 쿠키 한 접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접시에 쿠키가 몇 개 있었냐면 4개가 담겨 있었어요. 4개. 근데 한 그룹에 몇 명입니까? 3명이죠. 3사람인데 쿠키는 4개입니다. 이제 하나씩 먹고 나면 하나가 남아요. 그래서 이 칼트너 교수님이 이제부터가 중요한 실험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쿠키를 과연 누가 먹을 것인가에 대한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 그 마지막 하나 남은 쿠키를 먹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거의 대부분 그 3명 가운데 리더로 선정된 사람이 그 쿠키 하나를 먹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리더로 선정된 사람은 그 쿠키를 먹을 때 아주 입을 크게 벌리면서 먹는 거예요. 쩝쩝 소리를 내면서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먹는 것이죠. 여러분, 왜 마지막 쿠키를 이 리더가 먹었을까요? 리더로 지목된 사람이 먹었을까요? 사실 이 그 토론을 평가라고 하는 미션은 주긴 줬지만 이 쿠키를 2개 먹으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리더에게.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쿠키는 항상 모든 조가 리더로 선정된 사람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리더라고 선정된 그 리더의 위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권력이죠. 그 권력이 누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남은 쿠키 하나를 리더가 먹게끔 만드는 뭔가의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교수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것이 권력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권력이다. 자기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나머지를 취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자기에게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권력의 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승자의 뇌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분이 이안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이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뇌가 아예 변한다 그래요. 이것이 마치 마약을 먹는 것 같은 놀라운 중독 효과가 있어서 권력을 주게 되면 일단 우리 안에 호르몬이 변화되는데, 이 테스토스테론, 그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아주 힘을 낼 때 사용하는 호르몬이 막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 이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있죠. 이 도파민.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권력을 갖게 되고 이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 우리 뇌에서 막 분비가 된대요. 근데 마치 이 도파민과 또 테스토스테론의 그 분비는 이 마약을 먹을 때와 똑같은 효과를 그 뇌 속에서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권력의 맛을 들이게 되면 절대로 그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독재자들이 있잖아요. 뭐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늘 이 도파민 결핍 증세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늘 권력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이 도파민을 갈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의 권력을 더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면서 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인물 또한 이들과 같이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서 초대교회가 이제 드디어 복음이 이방 땅까지 확산이 되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의 시점을 어디로 옮기는가 하면 다시 유대 지역으로 옮겨요.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 이 핍박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또 네로 황제의 어떤 그 핍박의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이 칼로 야고보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헤롯이에요. 헤롯. 그러면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사람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여러분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불운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이 어릴 적에 그에게 있었어요. 이 헤롯 왕가의 족보를 좀 보면 맨 위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의 아내가 있어요. 이 마리암네. 뭐 헤롯 대왕의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10명의 뭐 부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이제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 이 마리암네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이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로 아그리파 1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있어서 헤롯 대왕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평생 그에게 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가 유대의 왕이긴 하지만 자기가 유대의 혈통을 가진 적통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느 지방 사람이었냐면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에서의 후예죠. 그래서 그는 평생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지만 자기가 유대인의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지지 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증축해주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 자기의 권력을 좀 찬탈하지 않을까, 내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실 이 헤롯 대왕의 아내였던, 여러 아내 중에 하나였지만 이 마리암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이 마카비 왕조의 후손이거든요. 아주 혈통 있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와 그 아내로부터 난 두 아들이 혹시 이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를 몰아내고 내 자리를 빼앗아 버리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자기 아내와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이것이 얼마나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일 만큼 참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어릴 적에 자기의 할머니가 죽고 자기 아버지가 죽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죽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걸 죽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에 아마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불운한 그리고 삐딱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아주 정말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정말 천운이라고 할 만큼 아주 행운도 있었지만 사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로마의 황제가 바뀌게 돼요. 옥타비아누스, 이제 로마에서 처음으로 초대 황제로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시저 황제였죠.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로 황제가 된 사람은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티베리우스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적통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붓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역시 이 적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자기 출신 성분 때문에 권력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도전했던 인물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 손녀딸이었던 이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피나가 자기가 가만히 보기에 자기 할아버지의 자기가 이제 손녀인데 지금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이 황제가 할아버지의 적통이 아닌 것입니다. 의붓 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피나는 내가 반드시 내 아들 중에 왕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이 로마 황제의 적통을 내가 잇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아그리피나는 이 로마 황실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해요. 아주 교묘하게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것을 누가 또 곱게 보지 않을까요? 지금 황제 티베리우스가 곱게 볼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가 아그리피나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피나에게 사실은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지금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서운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아그리피나에게 마지막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셋째 아들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칼리굴라, 별명입니다. 칼리굴라 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가이우스.
근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티베리우스가 황제일 때 이 헤롯 아그리파도 가만히 보니까 적통은 이 가이우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로마 황제,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은 이 가이우스 황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탁 내뱉게 되었는데,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또 들어갔을까요? 이 티베리우스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참 운이 좋은 게 그가 감옥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티베리우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황제가 됐어요? 그가 다음 황제는 가이우스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가이우스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우스 황제가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뭘까요? 목숨을 걸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고 지지해줬던 유대에서 온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를 사면시키고 그를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보냅니다. 이제 영토를 회복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참 정말 운이 좋죠.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드디어 유대 전체를 통치하게 되는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로마 황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가이우스는 사실 왕이 됐지만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황제가 됐지만 4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얼마나 폭정을 했는지 아주 로마가 아주 이 황실 때문에 정신이 없을 만큼, 그러다가 이 가이우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암살을 당하게 돼서 죽어요. 이 암살이 되니까 사실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황실 정치를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로마에는 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원로원에 있는 이제 어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황제 하나가 잘못 들어오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통치를 황제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시도가 또 순순히 먹힐 리가 없죠. 이 로마 황제를 섬기던 이 근위대들이 이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원로원이 공화정으로 바꾸려 한 것을 알고 급작스럽게 한 사람을 불러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이오스의 숙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실 장애인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장애가 있는 것을 저주로 생각했는데,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황실 근위대가 이 클라디우스를 데려다가 왕으로 옹립하고 황제로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위대들이 이 권력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이 있었거든요, 이 근위대들에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원로원과 로마 근위대 사이에서 아주 옥신각신 황제가 누가 될 것이냐를 가지고 아주 알력을 가지고 다툼을 벌입니다. 여기서 누가 역할을 했는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또 오늘의 주인공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로마에 가서 이 원로원과 황실 근위대 그 사이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협상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는 이 클라디우스가 황제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클라디우스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라디우스가 왕이 된 다음에 또 누가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에 일조를 해주고 또 동갑내기 친구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두 번의 로마 황제가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의 정치력을 통해서 로마의 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할아버지가 통치했던 유대 사마리아와 남방 유대 지역까지 모든 지역을 통치하는 이 영토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총독이 더 이상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의 왕으로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권력의 흐름이 뭔지를 아는 그런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가 이렇게 왕이 돼서 드디어 유대 땅 전체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가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공고히 다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헤롯 왕이 왕이 됐는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역시 이 유대를 통치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똑같은 그 핸디캡으로 그가 고민했어요. 자기가 유대의 적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그 처세에 매우 능했기 때문에 어쩌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경건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그리파 1세는 아주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아주 경건한 행동을 하고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뭘 많이 냈을까요? 막대한 자금으로 성전에 헌금을 냈어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 미시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에 관련된 일화인데 주 41년 초막절날 이 아그리파 1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서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 토라를 낭독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신명기서를 낭독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가 왜 그 신명기서를 낭독하다 말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눈물을 흘리게끔 한 신명기서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명기 17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가 이 구절을 읽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 구절이 뭔가 하면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왕을 세우려면 너희 형제가 아닌 타국인, 외국인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 이렇게 율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봉독하고 있는 본인 자신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왕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타국인을 왕으로 세우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그리파 1세가 그걸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마소서, 두려워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왕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쫙 읽고 자기 처지를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니까 유대인들이 막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은 우리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그리파 1세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그리파 1세의 그 할머니 이 마리암네 유대의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카비 왕제 후예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리암네를 생각할 때 당신은 걱정하지 마소서,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죠.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를 알 수 있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얼마나 처세에 능했는가, 그가 흘린 눈물이 진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눈물을 흘리는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아그리파가 이제 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제 이 아그리파가 왜 야고보를 죽였는지, 왜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그 뒤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그리파 왕은 누구의 환심을 사는데 온갖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지지 기반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이단의 집단들이 생겼는데 그 사도를 한 명 죽였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거구나. 이걸 하면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그가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하는 이 아그리빠는 아주 건수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 것이었어요.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만큼 좋아하는 것을 보면 이제 베드로를 잡으면 얼마나 더 기뻐할 것인가. 이게 바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이벤트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의 행위는 유대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그래서 헤롯은 그를 공개 처형함으로 유대인들을 더욱 만족시키고자 베드로까지 감금해 버렸습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까지 죽인다면 내 인기가 어디까지 치솟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잠깐 베드로의 처형을 하는 일이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아시겠지만 이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그냥 죽는 날까지 가만히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 자기의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것 같은데 베드로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고 죽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그의 마음을 아주 더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보고가 헤롯에게 전달되자 그는 안달하고 분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안달이 났을까요? 내가 이 베드로만 죽이면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의 내 권력이 확고해지는데 그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만 탈옥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도행적은 그때 당시에 그 탈옥의 사건을 바라본 헤롯 왕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헤롯은 베드로의 구출이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나 그는 그의 계획을 좌절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심하고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도전하였다. 베드로가 탈옥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인간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거기에 이제 굴복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은혜로 더 이 유대의 왕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그 욕심 그것에 그가 도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맛에 중독되어 있었던 아그리파 1세는 이 세속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더 몰두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선택을 마주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기준은 무엇이 되십니까?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을 더 얻고 더 누리기 위해서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환호에 사람들의 호응에 사람들의 인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바로 헤롯 왕처럼 아니면 여러분 지금 모든 것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환호하거나 호응하거나 사람들에게 관심은 없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선택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지금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분명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선택의 순간 누구를 선택했는가 하면,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에서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의 선택 때문에 그는 초대교회의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배척자로서 이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아주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잡혀가게 되고 초대교인들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죽게 된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한 헤롯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 때문에 지금 그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그리파 1세의 선택은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우리 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근데 우리가 12장을 읽어보면 그가 드디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권력이 더욱 커지자 이제 한 인간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아주 커다란 그 범죄를 이 아그리파 1세가 짓게 됩니다. 여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3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통치할 때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헤롯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두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유혈 사태의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난동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항상 이 유대인의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도 처벌하지 않고 이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만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로 시돈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하고 적대 관계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이 있었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식을 다 어디에서 얻었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입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하고 지금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이 양식을 수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블라스도라고 하는 당시의 총리 대신 이 블라스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헤롯 왕하고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만나는 자리가 성사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자들이 딱 오게 되고 헤롯 왕은 이제 큰 연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가 딱 등장해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마 이 헤롯이 이 연설도 잘했던 모양이에요.
웅변가였던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그 연설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박수를 보내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연설을 할 때 은실로 짠 예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섰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침 그때가 아침 동이 트는 햇빛이 드는 그 시간이라 그 은빛으로 짠 그 옷이 반짝반짝반짝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어떤 미묘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눈에 이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처럼 보이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창한 말로 웅변을 하자 이것이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고 지금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니까 막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 있던 사람이 드디어 평생 그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왕으로서가 아니라 너무나 백성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것입니다. 온갖 술책과 처세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유대인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를 가지고 지금 왕으로 섰고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신이라고 하는 칭송까지 얻게 되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너무나 흡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됐구나, 신이구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죠.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에게 돌리는 찬양과 경의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받을 가치가 없음을 알았지만 그는 마치 그것이 그의 몫인 것처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다. 자기가 연약한 인간임을 알았지만 그것에 도취돼 가지고 이미 권력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승리감으로 충만하였고 만져버린 자만의 빛이 얼굴에 가득하였다. 얼마나 좋았으면 아까 그 승리하는 뇌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그 뇌에서 뭐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까? 도파민이 막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너무너무 힘들대요. 여기저기 가서 연설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 연설을 하면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그의 이름을 막 연호하잖아요. 그 연호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피곤한 것이 싹 사라진대요.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나와서 그래요. 나에게 열광을 하는구나. 지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막 부르면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리를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 사단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권력의 욕심, 하나님보다 높고자 했던 그 죄를 이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드디어 이 아그리파 1세를 하나님께서 치시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갑자기 복통이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죽음의 원인이 뭘까 이렇게 추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복통이 나서 쓰러지니까 아마 맹장이 터졌을 것이다. 복막염. 지금 같으면 수술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안에서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놔둔 거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창자가 썩고 거기서부터 이제 구더기가 나왔을 것이다. 벌레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추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벌레에 먹혀서 충이 먹어 죽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핍박하는 권력에 중독된 이 아그리파 1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헤롯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던 헤롯은 자기의 그 권력에 취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중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그의 죽음과 함께 이 누가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장면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돌립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이 초대교회의 말씀으로 부흥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아주 최고의 배척하는 그 배척점에 섰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정체에 있어서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하고 아주 그런 교묘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헤롯 대왕의 영토를 회복하고 마침내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 결국 그는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이 헤롯 아그리파의 모습이죠. 우리 식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금 한 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461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직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